오늘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어요? 말을 해놓고 보니까 정말 기다렸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렸다고 하겠는데 어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 날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드린 예배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행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두 마디로 말한다면 그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의 생애 첫 번째로 요약되는 오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걸 네 마디로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좀 더 소상하게 네 단어로 요약을 한데도 역시 맨 첫 앞에 나오는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지상에서의 생애가 시작된 그런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최대 신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성육신은 신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최대 신비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범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 이 특별하고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1년 365일 어느 날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크리스마스의 말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그런 어느 날보다도 중요치 않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큰 기쁨의 날이고 큰 소망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다시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간추리고 다시 이제 다듬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1장부터 몇 장을 좀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는가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을 했는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여기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와서 참 빛, 그분이 세상에 와서 그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또 1장 11절에서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1장 14절에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된 날,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에서도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들 보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다 수식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한 구절만 더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엔 크리스마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작의 날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모든 날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날 밤에 걸맞게, 그 독특함에 걸맞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은 모두가 아기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등대와 같이 비추어주는 말씀들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날의 의미를 큰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놀라운 일이 발생한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다, wonderful, wonderful, 발생한 일, 그러니까 페노메논, 발생한 현장의 사건, 현상,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날 밤은 확실히 다른 날들과는 확연히 다른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우리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닥터 아니고요, 점술가들입니다. 점성가들이에요. 그들이 범상치 않은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이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중국까지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동쪽으로부터 계속 그 별을 따라 태어난 위대한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서쪽으로 행진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별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사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지극히 당연한 추론의 결과로 왕궁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아기가 태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다시 그 별을 보고 쫓아가서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만난 뒤에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께 드리는 예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경배 대상이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또 그분은 왕족과 관계된 그런 것보다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누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탄생의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과 9절을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보면 그들은 무서움의 감정에 압도된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서 보십시다. 그들이 목자들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은 더 될 것 같고요.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무리를 지어서 베들레헴 일대에 고원지대죠. 거기는 고원지대인데 거기에 구름들이 덮여 있고요. 거기에 마른 풀들을 양들이 다니면서 먹도록 풀어놓고 하루 종일 그들을 지킨 뒤에 해가 진 뒤에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늑대라든지 짐승들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저녁이 되었으니까 모닥불도 펴놓고 졸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깨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나타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대를 두루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들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영어로 말하면 awful한 아주 막 그 두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내가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냥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하니까 그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천사가 나타났던 몇 건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천사가 나타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천사가 나타난 상황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다르냐라고 할 때 조금 이따 보니까요, 천군 천사 성가대가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고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메신저로 온 천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광경과 경험으로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오해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영광의 비침 받으려면 밤중에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가 비치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광채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침 받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을 바로 그들이, 그 목자들이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준비한 그날 밤에 나타난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 상상으로 그린 그림 몇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뒤에 빛이 비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린 그림도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은 그냥 이렇게 양떼들이 있는 그 밤에 빛으로 천사가 나타난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되어진 그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압도당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들이 경험한 그 현상보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구주가 나셨다. 한번 봅시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쭉 적게 되더라도요, 핵심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실은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는 천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 그 천사의 말에 다시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날 밤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소수의 무리들인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 또 다른 말로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큰 기쁨과 놀라움의 소식이었고, 그 소식 때문에 사실은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출생지고 본거지인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리고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먼 곳에 와서 호적을 확인하고 인구조사에 응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온 인류를 위한 베들레헴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잖아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인류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에 나온 말씀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성경책에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골라낸 본 말씀들이었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 말씀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 남쪽 왕조, 남왕국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동족인 유다를 갖다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만들겠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분명히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표징을 구해라. 내가 말한 그대로 될 것에 대한 표징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상당히 경건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건을 가장한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고는 그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때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한 거룩한 완벽한 성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시겠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니, 세상에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를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신인섭 형제가 이래를 가지고 항상 앞에서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근데 이름이 진짜 그래요. 신이래, 신이래. 이름이 이래인데, 신시성이래, 신이래요. 아니, 아기를 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날, 2017년 전 그날 밤에 그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시고, 그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인간들을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풀어주실, 그리고 해방시켜주실 구세주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장단이 안 맞아요. 구세주십니다. 딱 선포하면 아멘 그래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내려가면 저한테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은혜 받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저보고 설교한 뒤에 은혜 받았다고, 솔직히 은혜를 못 받았으면 수고하셨다고, 그러면 그게 상승 효과가 줍니다.
그래가지고 더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 더 잘하게 되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려가면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들 등 돌려서 탁 나가버리고 예.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천사가 그 사실을 지금 고지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 엄청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메시지는 온 인류가 듣기를 원했던 놀랍고 반갑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신 이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히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으셨고요,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He is very special. 중요한 분이시다. 특별한 분이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전언 메시지는 그날 이후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영어 성경에서는 good news라고 말하고요. 좋은 소식, good news를 우리말로 바꾸면 두 글자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에게 전해진 그분이 누구신지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이 복음은 훗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주 놀랍고 정신이 휴양할 그런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할 수 있는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주시구나, 이거를 목자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배려가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못 믿을 것을 뻔히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이 이렇게 쭉 보면요, 믿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표적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믿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잘 못 믿고 주저주저 하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잖아요. 또 다 잡아라 하니 지팡이를 다시 됩니다. 그러고는 품속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발하죠. 다시 또 집어다 꺼내니까 하얗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주저주저하지 않고 믿고 출발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기드온이 16만 5천 명의 대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양털 뭉치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그게 한쪽에서 하룻밤 그것만 안 적고 다른 집은 다 적게 하고, 다시 또 반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만 안 적고 그것만 적고 다른 데다 괜찮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이 3만 명이 모집되었는데 그들을 다 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16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근데 그 같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표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활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의 표적을 딱 잡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을 딱 생각하면 그렇지,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하나님이시지. 이게 분명히 증거가 된 객관적 사실이고, 그야말로 히스토리컬 팩트인데, 그건 뭐 내 감정 때문에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목자들에게 두 가지 그 표징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강보에 쌓여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두 번째는 구유에 누여 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표적이 된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특별한 일이니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니까. 누가 아기를 낳아갖고 말 여물통에다가 넣습니까? 그래서 그 이례적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표적이 될 수 있겠는데, 강보에 쌓여서, 그러면 강보에 쌓였다는 말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으면 다 강보에 쌓는 거 아닌가요? 한미님,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누구든지 아기 태어났을 때 아기 싸는 부드러운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그게 왜 표적이 됩니까? 제가 그걸 또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고 처음 안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태교를 굉장히 했다 그래요. 근데 태교를 할 때에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으로, 그때 뭐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몰랐겠지만 이름을 그 태교하는 그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강보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통 강보하면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 긴 두루마리 같이 폭이 좁은 긴 천을 했고, 그 가운데 보면 글씨가 있죠. 저게 이제 그 아기의 이름을 수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무려 285cm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또 끈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끈 길이가 107cm입니다. 107cm. 그러니까 붕대를 감듯이 아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아이가 딱 고정되게. 근데 그 거기다가 저렇게 이름을 새긴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천사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 위한 표적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받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그거 걱정 없이 바로 이름을 새길 수 있었죠. 근데 거기 이름에다가 뭐라고 새겼어요? 이름을? 예수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천사들이 딱 와서 강보에 쌓여 있는데 그 강보에 예수아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예수아라는 뜻이 뭡니까?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읽었다면 와, 정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표적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들어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자, 이 아기 예수를 싸고 있는 강보에는 구주, 곧 예수라고 새겨져 있고, 따라서 강보는 구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징이었고 표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동안 구유에 쌓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갓난 애기였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그 행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이게 지금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것을 지금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 어떤 예수님 당시 건 아니고요. 그 뒤에 한 1000년 전쯤에 어떤 레위 가족이 이게 사용했던 것인데, 저기 뭐 얼룩얼룩한 거는 애기의 똥 오줌 그런 그 흔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야기를 표적을 주면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시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그날 밤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 보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 이 목자들이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천군 천사 성가대의 찬송을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로 음악 하는 사람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또는 이런 데 가서 무슨 오페라도 하고 음악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수준 높은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데 참석하면 우리의 문화 수준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들었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누굽니까? 폴 포츠 있잖아요. 전자 핸드폰 팔다가 어느 날, 잉글랜드 가스 탤런트든가, 하여튼 그런 거 나가가지고 갑자기 유명한 남성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역시 영국으로 기억하는데요. 50몇 살짜리 아주머니가 어느 날 거기 또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혹시 누가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갑시다. 근데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기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일까? 근데 지금 이 성가들은 어떤 성가입니까?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이게. 와, 하모니는 물론이고요. 정말 대단한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이거 성가대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때 천군 천사들로 구성된 성가대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성가대 구성원이 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성군 천사들의 성가대가 나타났던 것도 놀랍지만 그들의 찬송과 가사를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고 밑에는 평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게 참 또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실 영광, 독사,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말하고요. 또는
히브리어도 다른 말이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 속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성중앙침례교회 정현곤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이 아들이 둘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하영이라고 지었고요. 둘째 아들은 지평이라고 졌어요. 그러니까 이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이루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짓자. 땅에서는 평화다. 지평이다. 참 재미있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만 그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졸업했고 지금 전도사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은 그분이 오셔서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해갖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선택받았고 안 받았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신비 중에 또한 신비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태어난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맨정신 갖고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제 나가는 말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15절, 제가 15절 이하를 좀 더 읽자 그랬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와, 그들이 천사들의 전언과 또 천가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도 황홀했고 경이로웠고 처음엔 두려웠다가 놀람과 기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It's over. 다 끝났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갔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나요? 그 떠나가 올라가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는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참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또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고, 한민 자매는 그런 게 뭔지를 과거의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잘 웃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예, 말씀의 그 신비함과 또 은혜의 놀라움과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실 때 아멘!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를 받아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별로 그것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이승수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월 5일부터 7일까지인가? 목금 토 3일 동안 한마음교회에서 수양회를 한다는데, 목사님, 주님의 기쁜 교회로 우리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하고 정우 형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1년에 유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그때라고.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순수까지 가겠다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예. 어디에서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은혜가 있다는데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에 즉시로 빨리 달려가 아기를 찾았습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보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확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책을 써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책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고 읽어보겠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안 읽은 사람들이 많고요. 책은 갖고 있고 읽진 않고, 읽었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내용에 그냥 지나간 말로만 읽었지 그 내용에 자기가 씨름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이게 책만 던져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책이 있다더라. 박영철 목사가 그런 주장을 한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확인을 한 뒤에는 뭘 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한 말을 거기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걸 모두 다 증거를 했고요. 그 증거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기억을 해두었다가 그때로부터 한 50년도 더 지난 주후 한 50년경에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와가지고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와 관계된 살아있는 증인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에 마리아도 만나가지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래서 누가 그걸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네?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 얘기들 대개 보면 그가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1차 목격자들, 2차 목격자들 다 만나서 수집해서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은 목자들이 증거를 한 것을 마리아가 50년간 마음에 두었다가 누가가 왔을 때 그걸 얘기해 줬고, 그 누가가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2000년째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중에 하나로서 붙잡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이것을 외치게 될 때 한 사람 건너 또 한 사람 건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목자들 중에 누구도 2000년 지난 이 시점에 저기 극동에 있는 한국의 박영철 목사라는 사람이 그들의 말을 은혜롭게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증거로 삼을 거라고는 상상을 했다 안 했다. 전혀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께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of season, out of season, 적합한 때이든지 아니든지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할 때 특별히 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봐야 안 믿을 테니까 그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발길에 생지가 잡힐지 모르듯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는 목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말구유까지, 마구간까지 아마 1km? 2km? 제가 그 성지에 가서 보니까 저쪽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그 지역일 거라고 추측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를 보면 1km, 1.5km? 그게 멀지가 않아요. 그들은 짧은 거리를 와서 확인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히 가까워지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절의 의미가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확증이 이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또 다른 시작의 첫걸음이 이루어지는 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표징으로 강보에 쌓여 구해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셨으며, 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외침을 당당하게 외쳐 주변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잘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